오늘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25절 말씀 가지고 원래 제목은 살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건데 약해가지고 그냥 살면서 중요한 것 그렇게 했습니다. 한 왕이 나라를 다스리다가 궁금한 게 있어서 숲에 살고 있는 현자를,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을 좀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질문을 하게 되는데, 먼저는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인가,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그래서 그것을 묻고 있는데 갑자기 숲에서 한 청년이 아주 피투성이가 채 그렇게 뛰어나오는 겁니다. 놀래서 봤더니 그 청년은 얼마 전에 왕에게 불만을 품고 원한을 가지고 그렇게 자기를 배신하고 떠났던 젊은입니다. 그러나 왕은 너무 황급한 일에 즉시 그 청년을 이렇게 싸매면서 자기 옷을 찢어가지고 상처를 이렇게 피가 나지 않도록 동여주고, 그리고 여러 가지 치료를 해주었습니다. 이것을 이제 다 지켜보고 있는데 그 청년이 치료를 받고 나서 왕에게 이릅니다. 폐하, 제가 폐하를 떠났지만 이렇게 저를 위해서 따뜻하게 품어주시고 다시 치료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충성스러운 신하가 되겠습니다. 숲속의 현자가 이것을 지켜보고 그렇게 대답합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시간은 바로 지금 현재입니다. 또 가장 중요한 사람은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은 그 사람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인가?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현재입니다. 사실 현재만 내 소관이고 내가 관할할 수가 있는 것이죠. 과거는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지난날 동안 일이 있다거나 아니면 슬픈 일이 있다거나 아니면 즐거운 일이 있었다거나, 이제는 이것이 하나의 추억거리고 하나의 내 머릿속에 경험으로 남아있을 뿐이지 실제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시간들입니다. 또 미래는 앞으로 닥칠 시간입니다만 이것도 역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미리 이렇게 생각하면서 걱정하거나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꼭 일이 닥치면, 문제가 생기면 그때 가서 또 생각하고 그때의 상황에 맞게 잘 대처해 나가면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이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현재만 이렇게 할 수 있다. 사실 과거라는 시간하고 미래라는 시간은 시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갈 수 있다거나 미래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이것은 그저 공상에서, 영화나 만화에서 나오는 얘기지 실제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가정에 불화가 생겼다. 그러면 그걸 무시하고 그냥 방치해두면 될 때라더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악화되고 엉뚱한 대로 아름답지 못한 결과로 치달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이걸 생각해봐요. 그래서 이것을 잘 수습하고 잘 내가 조절하면 앞으로 좋은 미래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렇게 어려웠던 문제가 다 봉합되고 화목한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내가 지금 유혹을 받고 있다 그러면, 유혹이라는 것은 항상 거기에 달콤한 거, 먹음직스러운 것, 탐스러운 것이 달려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그것을 취함으로 죄를 질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죄를 짓지 않고 이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짓게 되면 죄인이 되는 것이고, 죄를 내가 잘 이렇게 절제하면서 죄의 손을 내가 다스리게 되면 내가 또 이렇게 의인으로 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의 것 때문에 내가 불안하지 말고 현재 결정, 현재의 나의 태도, 나의 반응을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시간이 지나면 과거가 되고 추억이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일에 대해서 공생애 동안에 하신 일을 요약해서 이렇게 말씀한 내용인데요. 예수님은 늘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저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왔고 또 결국 아버지께로 내가 돌아갈 것이다. 또 병든 자, 약한 자, 그리고 제자들을 이렇게 돌아보셨어요. 그러니까 늘 천국에 돌아갈 것이다. 나는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고 내가 부활할 것이다. 승천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중요한 것만 생각하고 현재를 그냥 소일하면서 누워 계시거나 그냥 노작거리고 계셨느냐. 그렇지 않다 이거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일,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는 일이 정말 중요한 일이지만은 미래 일이지만은 그러나 현재 그냥 가만히 기다리거나 방치하고 있지 않았다. 곳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을 선포하시고 병든 자, 고난당한 자, 어려운 자를 치료하시고 그렇게 회복시키시고 제자들을 양육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미래에 대한 이런 모든 계획도 있었고 또 어떻게 될 것도 하셨지만은 현재의 시간을 알차게 그리고 보람되게 의미 있게 보내셨다는 말입니다. 이 현재라는 것이 미래를 낳는 겁니다. 오늘이 바로 내일을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를 엉터리로 살면서 내일이 행복해지고 대박이 나기를 이렇게 바라는 것은 이건 허황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죠. 삼손이 태어날 때 나시를로 큰 힘을 받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큰 능력과 힘을 주었다는 것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는 사명을 특별히 부여한 것입니다. 언제나 능력이나 힘이나 돈이나 이 권세에는 거기에 대한 이 사명과 책임이 따라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어떤 그 힘이나 돈이나 어떤 그 능력에 대해서 좋은 것만 되게 유익한 것만 취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그것은 사명과 책임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삼손은 그 힘만 믿고 엉뚱한 삶을 삽니다. 나 신인으로서 사지 말아야 될 것을 가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했다 이거죠. 이렇게 엉터리로 살면서 언제까지나 그 힘이 자기의 있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계기에 빠지고 그 힘은 모두 사라지고 자기가 꿈꿨던 것은 다 무산됩니다. 결국은 그 인생은 비참하게 그렇게 비명행사로서 마감을 하고 맙니다. 현재를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결정됩니다. 우리가 인생 살다가 힘들고 어렵고 어떤 수렁에 빠진 것 같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것이 운명인가? 내 사주팔자가 이런가? 내가 무슨 마가 끼었나? 그래가지고 도사라든가 점쟁이라든가 무당을 찾아가요. 그러면 무당은 사주팔자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뭐가 어떻고 운명이 어떻고 내가 마가 끼었고 액땜을 해야 된다. 여기서 운명, 사주팔자, 마, 액땜 이런 건요 낚싯바늘과 똑같은 겁니다. 낚싯바늘. 거기에 딱 미끼를 낚싯바늘에다 숨겨놓고는 그 미끼를 덮어놓고는 물면은 채가는 거예요. 채는 거예요. 그러면 끌려가면 죽는 거죠. 똑같은 겁니다. 점쟁이나 무당이나 사탄 마귀가요. 이런 운명 사주팔자 액땜이라는 걸 가지고 코를 껴가지고 그 큰 구슬 해야 된다. 뭐를 해야 된다. 칠성님께 뭐 어떻게 정성을 들여야 된다. 갖가지 비법을 가르쳐 주는데요. 마귀가 이제 코를 딱 껴서 갖고 놀겠다는 것이죠. 사실 운명이나 사주팔자나 바라는 것은 없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이건 다 마귀가 가지고 노는 낚싯바늘에 불과한 거라니까요.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정은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도 확정은 말씀 안 하셨어요. 확정량이 아니다. 예정이다. 보세요. 니네의 성이 40을 후에 망하리라. 죄를 하도 많이 지니까 요나를 보내가지고 그렇게
외치게 합니다. 40을 위해 니느웨 성이 망하리라. 그런데 40을 후에 망했습니까? 아니에요. 니느웨 성이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들이 회개하면서 잘못을 빌고 뉘우치고 돌이키니까 망하지 않습니다. 40을 후에도 건재합니다. 그 후에도 얼마 동안 이 니느웨 왕국이 아주 흥왕합니다. 왜냐? 40을 위해 망하는 것이 원래는 폭삭 없애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이었지만은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그 반응을 보고 하나님께서 뜻을 변경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주팔자나 운명 만화액탑이라는 것은 마귀가 가지고 오는 낚싯바늘이다. 여기에 코가 끼면요 자꾸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세상 신이기 때문에 세상 것을 주었다 뺏었다 인간들이 기뻐하는 것 싫어하는 걸 이걸 조절해가면서 갖고 노는 겁니다. 이게 미래라는 건요 내가 현재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좌로도 가고 우로도 가는 거예요. 좋은 쪽으로 열리기도 하고 나쁜 쪽으로 닫히기도 하는 겁니다. 어느 아이가 태어났는데요 아주 가난한 집에 태어났어요. 힘들죠. 또 몸도 선천적으로 아주 약했어요. 또 그러다 보니까 배우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산무가 없는 거죠. 돈도 없고 건강도 없고 배움도 없다. 어디 가서 도사급한테 가서 물어보면 그래요. 이 아이는 그저 비실비실 살다가 힘들게 살다가 일찍 비명 행살 팔자입니다. 아이가 철이 들어서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봤어. 분명 사주팔자가 이렇고 나의 상태가 이런데 내가 이대로 그냥 주저앉아서 가야 되는가? 아니면 내가 지금 할 일이 무엇인가? 그렇게 생각하고 나름대로 묵상을 하고 있으니까 세 가지 생각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먼저 나는 가진 것이 없으니까 남들보다 열심히 그리고 부지런히 살아야겠다. 그래서 그때부터요 쓸데없는 것은 자제하고 쓸데있는 것을 했습니다. 또 나는 배우지 못했으니 모든 사람을 스승같이 여겨야겠구나. 모든 것에서 나는 배워야겠구나.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살피고 그리고 틈만 나면 책을 가까이 했습니다.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생각했어요. 나는 몸이 약하니까 이대로 죽기는 억울하니까 어떻든 나는 몸에 좋은 건 취하고 나쁜 거는 멀리하면서 단련을 해야겠구나. 이렇게 하루하루 현재의 삶에 충실하게 살았더니요 그분이 96세까지 건강하게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는 것도 아주 많은 박식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사람들을 통해서 사업을 하는데요 크게 성공을 했습니다. 누구 얘기냐? 일본의 내셔널의 창업자 마사시다 고노스케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이 세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고 사주라고 하는 이 팔자라고 하는 운명을 극복하고 이렇게 멋진 삶을 살았던 것은 현재의 삶에 성실하고 충실했기 때문입니다. 가끔 삶이 무료하다 이런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방황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앞날을 불안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꾸 흔들리고 이것저것에 기웃기웃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현재의 삶에 충실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현재의 삶에 충실하면 하나님이 꿈도 주시고 길도 열어주시고 형통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어떤 곳에 가면요 어떤 교주님 목사님은 이런 얘기만 해요. 기도만 열심히 해라. 전도만 열심히 해라. 내 가진 것 다 이곳에 바치고 우리 교주님 목사님 말씀만 잘 들으라. 그러면은 형통하리라.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염려치 말아라. 그래가지고 이걸 따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게 뭐냐? 주로 이단들이 쓰는 수법, 사이비들이 쓰는 수법인데요. 사람들이 왜 거기 빠져드냐? 단순하거든요. 인생이란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성도들의 삶은 신앙생활,
기도 생활, 성경 보는 거, 예배 생활, 헌신해야 되지만은 나의 삶의 현장에서 현재 내가 아버지로서 사명, 또 직장인으로서 사명, 내가 사회인으로서 사명이 있는 거예요. 이게 현재의 삶에 내가 충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상당히 충실하게 열매 맺으면서 아름답게 나가는 것이 어렵거든요. 그런데 어느 집단에 갔더니 그냥 기도만 하면 된다, 성경만 보면 된다, 교주님 시킨 대로만 하면 된다. 그래가 따르는 건 단순하잖아요. 쉽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을 혹해가지고 그러면 모든 것이 잘 풀리고 가정도 책임지고 앞으로 내가 부자 되고 어쩌고 하니까 거기에 말려드는데요. 이거는 자기 최면에 빠진 겁니다. 이건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고 현실 도피죠. 현실 도피. 힘들고 어려우면 막 산에 들어가서 안 내려오는 거예요. 가정이고 직장이고 없습니다. 그냥 내가 하나님 만나서 해결하기 전까지 안 가겠다. 이게 좋은 말로 말하면 한우물 파는 것 같지만요. 반대로 말하면 현실 도피입니다. 그러니까 쉬운 길로 가는 거예요. 쉬운 길. 목회자처럼 말이죠. 기도하고 말씀 읽고 전도하는 것이 이 직업처럼 된 사람 프로라고 하면 맞지만은 성도들은 현재 삶이 있고 자기 가정이 있고 직장이 있고 해야 될 현장이 있는데 이걸 도외시하고 그냥 교회만 심취하게 한다. 물론 교회적으로는 동원해가지고 여러 가지 부흥시킬 수 있지만 그거는 아닙니다. 그건 현실 도피다. 하나님은 우리가 현재를 등한히 하면서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현재의 뿌리를 내리면서 그렇게 충실하게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혹 내일 세상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또 어떤 분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전에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했어. 그런데 지금 내가 이렇게 바빠가지고 지금 좀 미지근하지만은 때가 되면 열심히 하겠다. 이것도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한때 예수를 참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뜻대로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 천국 간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옥 갈 확률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요, 자기 마음대로 막 살았어.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자기 뜻대로 강도처럼 살았어. 그런데 죽기 직전에 예수를 영접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자녀로 거듭났어요. 그러면 뭡니까? 천국에 가는 겁니다. 그 현재라는 시점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현재라는 시점이. 신앙은 언제나 현재예요. 과거에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성경 읽고 열심히 내가 기도했다. 이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지금 내가 과연 기도하고 말씀 안에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가? 하나님 뜻 안에 바로 서 있는가? 성령 인도를 따라 사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를 한번 가만히 점검해 보세요. 나는 지금 천국 소망으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나도 싫어하면서 살고 있는가? 더 깊은 믿음으로 나가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를 늘 바라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고 있는가? 꼭 걸리는 것이 있다면 다시 우리가 돌이키고 순전한 믿음으로 돌아와서 뜨거운 신앙으로 회복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현재가 중요하니 현재의 삶에 성실하게 바르게 살아야 된다. 또 하나 누가 중요한 사람이냐? 내 앞에 만나는 사람입니다. 사람은요, 돈 많고 지위가 높은 사람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그 잠재의식 속에 언젠가는 내가 저분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 생각이 깔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자기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되고 지위가 낮고 돈도 없는 사람은 무시를 합니다. 내가 저 사람 만나면 괜히 손해보는 거 아닌가 하는 참새의식이 깔려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사람은 사람을 대할 때 까딱하면 내게 이익이냐 내게 손하냐 이런 잣대를 가지고 대하기 쉽고 또 그렇게 만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딱 두 사람만 있다고 그랬죠.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면 예수 안 믿어서 아직 세상을 따라 사는 사람이냐.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 형제 자매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앞으로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야 될 전도대상이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귀중합니다. 모든 사람은 소중하다니까요.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오늘 말씀 보세요. 백성 중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 앓는 자, 고통당한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사실 이런 분들이 예수님 개인적으로 보면 별 이익이 되겠습니까? 뭐 예수님이 그들로 인해서 뭐 유익을 많이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힘만 탕진하고 여러 가지 힘들게 하고 귀찮게 하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리고 치료해 주시고 그들을 다시 세워줍니다. 한 번은 사람들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예수님 앞에 끌고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죠. 그때 당시 법으로 하면 돌로 쳐 죽이는 것이 맞는 겁니다. 이 여자는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모든 사람이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할 때에 예수님이 허리를 굽혀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나는 그때 전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허리를 굽혀서 땅에다가 사람들이 독촉하는데 그렇게 뭔가 쓰셨을까? 요즘 이제 기도하다 깨달아지는 것이 성경에 없는 얘기지만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와 닿는 것이 그래요. 먼저는 감정에 사로잡히고 흥분한 군중들을 진정시키느라고 여유를 좀 두느라고 시간을 좀 지체시켰다. 이 의미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땅에다 뭐를 썼을까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아시니까 그 돌을 들어서 지금 혈기가 아주 충만해가지고 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김개똥, 김돌쇠, 김삼돌 적어놓고는 그 옆에다가 몇 월 며칠 날 너 누구누구 거 훔쳤지? 몇 월 며칠 날 너 이렇게 엉뚱한 일 됐지? 너 이렇게 왕을 욕했지? 이런 그 제목을 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만히 그걸 지켜보다가 자기 이름 보니까 자기 죄가 있거든. 자기도 깨끗하지 않거든. 양심의 찔림을 받아가지고 돌을 던져놓고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니 그러면서 새롭게 살 인생의 길을 열어줍니다. 주님은 누구에게나 자비로 대하시고 사랑으로 대했어요. 십자가에서 죽으면서도요. 사람들은 힐난하고 한 강도는 또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합니다. 그런데 한편 강도가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때 주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려서 조롱을 받고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비몽사몽 안에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그랬어요. 야, 너 지금 뭔 소리 하고 있냐? 내가 지금 너 돌아보게 생겼냐? 나 지금 이렇게 고통 중에 있는데 이 문제는 네가 알아서 해라. 근데 주님은 그렇게 대답 않습니다. 차갑게 외면하지 않습니다. 구원받고 싶어하는 이 강도의 열망과 그 뜨거운 손을 귀하게 보시고 그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힘든 중에도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영생을 선물하지 않습니까? 몇 달 전에 일어난 일인데요. 한 오토바이 그것도 저기 외국에서 온 오토바이에 중국에서 온 교포인가 그런데 그분이 오토바이를 타고 이제 중국집 짜장면, 우동 같은 걸 배달하는 분이에요. 한강대교를 막 이제 음식을 뒤에다 싣고 이제 달려갑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까 그 옆에 말이죠. 어떤 아주머니가 자살하려고 그 다리 난간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순간 이 배달원이 그 오토바이를 팽개치고 음식을 놔두고 100m를 달리기 하듯이 쏜살같이 달려가서 그 주부 아주머니를 끌어안았습니다. 그에게 소중한 것은 오토바이, 음식보다 더 이 한 생명이 귀했던 겁니다. 그래서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살릴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정말 귀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늘 대하는 사람, 내 앞에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저 아프리카의 소식을 듣고 아프가니스탄 소식, 제3세계 소식을 들으면서 그 전쟁 중에 기아 중에 콩고 같은 나라에서 얼마나 신음하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보지만은 마음뿐이지 사실 돕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달려가기 어려워요.
내가 당장 가서 그들을 위해서 감싸안고 위로해주고 싶지만 이게 여러 가지 힘든 상황 때문에 메인 것 때문에 잘 안 돼요. 그러나 내 앞에 있는 사람, 내가 날마다 만나는 사람, 나와 함께 거하는 사람은 내가 돌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혹 나와 이해관계가 얽혀있지 않다고 해도 우리가 무관심으로 지나치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사람이 오든지 다 돌아보고 위로하고 그들을 품에 안고 사랑하셨어요.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네 겉옷까지 주고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자 하는 자에게는 심리까지 동행하고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치 말라. 이건 뭐냐? 우리 주변에 어려움 당하고 슬픔 당하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고난 당한 사람이 너무 많다. 내가 하늘나라에 승천해서 갔으니 나의 제자인 너희들이 그들을 좀 돌아보아라. 이 주님의 마음을 전달한 겁니다. 우리 멀리 가서 아프리카 아니면 오지 가서 진짜 고난당한 자 돌아보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이 주님의 마음 가지고 내 주위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들을 참 품에 안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세워주는 귀한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 우리에게 중요한 시간은 현재요. 중요한 사람은 지금이다. 지금 만나는 사람이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그것은 지금 만나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사람을 무시합니다. 또 미운 짓을 하면 아예 인간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눈에 거슬리면 비난하고 또 욕을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일, 아름다운 일은 사랑이라 해요. 사랑. 사람이라는 것은요, 가르쳐주고 지적한다고 해서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지적하면 반발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여야 싸우는 거 봐요. 이준석하고 윤핵관, 윤 대통령 집에 있는 사람들하고 갈등이 있는 게 뭐예요? 지적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잘못하셨습니다. 이것이 실수입니다. 이거 고치십시오. 지적해 줄 것 같아요. 길이 지금 바꿔 싸워가지고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아니 지금 정권 맡겼더니 엉뚱하게 나가면 합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래서는 안 되는데. 그러면 지적해주면 고맙습니다. 고쳐보겠습니다. 내가 좀 비수겠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지적해주면 사람은 반발합니다. 그런데 품어주면, 사랑하면 거기서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면 넘어졌던 사람도 일어납니다. 못된 사람도 그것을 고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거기에 화평이 있고 사랑하면 일치가 있는 겁니다. 지적하고 가르치려고 하면 반발이 있고 충돌이 오지만 사랑하고 끌어안으면 거기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난다. 사람들이 존경하는 이 직업을 의사로 많이 꼽아요. 의사는 이제 죽을 사람도 살리고 병든 자도 일으키고 완전하게 해주잖아요. 그런데 의사 자신은 참 이게 힘듭니다. 의사가 되려고 하면 벌써 중고등학교 때 공부를 잘해야 되고요. 취미생활이나 여가생활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또 대학교 가서는 아르바이트 한다고 따로 시간을 낼 수도 없습니다. 공부 그것만 해도 아주 부족해요, 시간이. 그리고 얼마나 그냥 잠도 못 자가면서 애쓰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 의사가 되어서도요, 들어보니까 사람 생명을 취급하다 보니까 다른 건 실수하면 그냥 복병하는데 이 의료 행위는 실수하면 죽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늘 긴장합니다. 그리고 또 늘 새롭게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옛날 허준이나 옛날 그 의사 실력 갖고는 안 됩니다. 왜 허준 정도의 실력은 지금 간호사, 공부 제일로 못하는 간호사도 그보다는 의료 지식이 더 많다니까요. 그만큼 발전했기 때문에요. 이게 늘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매일 환자를 대하다 보니까 환자가 이 어려운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짜증을 많이 내니까 그걸 몸으로 스트레스를 다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사들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의사 본인은 별로 안 좋다, 직업이. 단지 누가 좋냐, 그 부모나 아내가 좋다. 우리 아들 의사다. 제 남편 의사입니다. 그러면 우러러본다 이거죠. 근데 본인은 실제는 여가도 없고 짬도 없고 아주 무척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힘들다고 그래요. 우리 주님 보세요. 공생을 시작했습니다. 늘 환자들이 몰려옵니다.
고난당한 자, 어려운 자, 힘든 자가 몰려옵니다. 온갖 문제투성의 사람들이 인생인해를 이룹니다. 공생애 동안 늘 그랬다니까요. 그냥 개인적으로 이렇게 인간적인 면으로 뭐 얼마나 힘들고 스트레스가 많이 그렇게 쌓였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한 번도 귀찮아하지 않습니다. 한 번도 따돌리거나 무시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의무감에서 그랬겠습니까? 주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늘 정성으로 진지하게 이렇게 대하셨습니다. 주님은 사랑 그 자체입니다. 사람들은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접하면서 병 고침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그 인격, 그 은혜에 감격을 했습니다. 외로웠던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나와서 기쁨이 충만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는 곳에 늘 인산인해를 누리면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우리도 주님을 그렇게 영광스럽게 높이는 겁니다. 한마디로 주님을 그 인격과 사랑이 주님을 따르게 있고 주님의 말에 순종하게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변화를 일으킨 것입니다. 세상은 참 외로운 것입니다. 세상은 외롭고 슬픔과 고난과 어려움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쳐요. 그래가지고 이걸 이기지 못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만도 하루에 30명, 40명씩 스스로 목숨을 끊고 그렇게 자살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때때로 어려운 사람이, 지친 사람이 나에게 다가옵니다. 나에게 사랑을 달라는 신호이죠, 신호.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귀찮게 한다. 여러 가지로 못살게 한다. 힘들게 한다. 그러면은 나에게 사랑을 달라고 그러는구나.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포기하고 싶은 사람, 상대하고 싶지 않는 사람, 내 감정, 내 성질대로 보거나 대하지 말고 주님의 마음 가지고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기 바랍니다. 그러면 따뜻하게 부드럽게 우리가 대할 수 있고, 내가 그것이 안 될 때는 하나님께 구하세요. 그러면 성령을 보내주시면 내게 긍휼히 마음이 일어납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으니 우리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야기 하나만 마치겠습니다. 썬다싱이 이제 그 인도 사람이어서 히말라야를 한 번 이제 넘게 됐어요. 히말라야는 늘 눈이 덮여 있습니다. 8,000m 고봉이다 보니까요. 24철 늘 눈이 덮여 있어요. 찬바람이 막 쌩쌩 붑니다. 친구와 더불어서 그 히말라야 산을 넘는데 앞에 가다가 어떤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것을 봤습니다. 보니까 숨은 아주 붙어 있는데 너무나 추위와 여러 가지 지쳐가지고 쓰러져 있는 거예요. 친구에게 우리 같이 데리고 가자. 친구하는 말이 지금 눈보라치고 이렇게 추운데 우리 살기도 바쁜데 누구 남 돌볼 여각 없다. 난 먼저 가니 알아서 해라. 그 친구는 먼저 쌩 가버렸습니다. 썬다송 혼자 그 친구를 등에 업고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고개를 넘는데 얼마 안 가서 마을 어귀에 도착하다 보니까 누군가 쓰러져 있는 거예요. 가만히 봤더니 앞서간 친구입니다. 혼자 살겠다고 그렇게 갔는데 추위와 그 지친 그 몸으로 인해서 쓰러져 가지고 이미 죽어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에 인색하면 나도 죽고 너도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하면 너도 살고 나도 삽니다. 정리합니다. 중요한 때는 언제냐? 지금 바로 이 시간이다. 내가 이 시간에 성실하고 내가 바로 살면 미래가 아름답게 열리고 충실하게 열린다.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냐? 멀리 아프리카 사람도 아니고 제3세계 사람도 아니고 바로 내 앞에 내가 날마다 만나는 사람, 내 가족, 내 직장 동료, 내 동네 사람, 내가 대하는 그 사람이 귀한 사람이고 중요한 사람이다. 우리가 어떤 것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중요한 일이냐? 사랑을 베풀면서 축복받는 것이 아니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을 베풀며 사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의 목적이다. 우리의 이 믿음이 축복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인생, 값진 인생 사시고 귀한 열매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부르시고 인도하신 아버지,
우리가 세상 살면